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 다윗이 우리야를 소환해서 자신의 죄를 위장하고 조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입게 되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위선이라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윗이 우리야에게 평강을 묻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다. 그대로 직역하면 싸움의 평강을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의 그 평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부른 이유가 마치 내가 전쟁이 걱정이 된다. 전쟁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군사들의 피해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전쟁 중에 왜 나를 갑자기 불렀지? 라고 이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야에게 내가 전쟁 중에 널 급하게 부른 건 전쟁이 평강인지 샬롬인지 전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걱정이 돼서 널 불렀다. 이렇게 지금 우리아에게 자기를 부른 이유를 말하는 건데, 사실 다윗은 전쟁의 평강에 관심이 없죠. 그게 관심이 있었다면 군대가 출정할 때 자기가 그 군대를 인솔하고 지휘해서 나가 그 전쟁의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는 그냥 자기 침상에 누워 낮잠이나 자고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욕망에 굴복하는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에게 야, 어떻게 전쟁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위선이죠. 그죠? 네. 8절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들이 뒤따라가니라. 자, 지금 맹렬한 전투 현장에서 도래한 우리아에게 집에서 휴식을 취해라. 굉장히 큰 배려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배려하고 있네. 너 그냥 고생했어. 전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야전에서 그냥 천막 안에서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고생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마치 큰 배려처럼 보이잖아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제 왕의 음식물, 왕의 그 식물까지,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우리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배려도 아니고 호의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게 발 씻으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은유적 표현이잖아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하고 가서 시간을 보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걸 마치 우리 아의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선의 옷을 입게 된 이유가 본질적으로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선의 옷을 입고 행세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샬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마치 배려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은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섬유로 된 이게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옷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옷은 두 가지 옷인데 사실은 하나의 옷인데 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은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옷은 무슨 옷이었죠? 죄인의 옷이에요. 우리는 죄수의 옷을 입고 그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용서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자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입고 있는 존재의 옷이에요. 또 하나의 옷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옷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할 때 그 삶의 옷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용사의, 군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입었던 우리의 무장은
나를 위한, 내 욕망을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 위한 그런 옷을 그런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옷이 바뀌는데 그 옷은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사로 무장되는 건 우리는 계속 용사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군인이 군대 가면 이등병이 되면 계속 훈련을 받아서 이병이 되고 더 훈련 받아서 상병이 되고 더 훈련 받아서 병장이 되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군인은 처음에 군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계속 그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무장도 계속 가면 갈수록 강한 군사로 무장되는 전신갑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위선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게 다윗이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우리야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계속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몇 번 지적하시냐면 5번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다윗이 이제 우리야에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 이렇게 하고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야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왕궁 문은 문 옆에 이렇게 노숙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위병의 숙소를 말합니다. 그 숙소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밧세바와 동침했다라고 나와요. 우리야는 자기의 부하들과 시위병 숙소에서 잠을 잤고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동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야를 통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했지. 우리야는 그의 동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우리야에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야, 우리야가 어디로 가나, 우리야가 뭐 하나, 계속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고하는데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내가 너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내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야를 꾸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내려가서 편하게 쉬고 싶은 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뭐 우리야가 집에 내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전장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피로도 풀고, 그래도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게 이제 본성이잖아요. 어쩌면 또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의 육신의 요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요구, 그게 우리의 본성인데, 우리아의 본성일 텐데, 우리아는 그 군인으로서 쉬고 싶은 그 본성을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뭐를 안 입었다고 그랬죠? 네, 군인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자, 지금 우리아는 뭐 입고 있어요? 군인이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전쟁하다 오고 있는 거. 우리아가 뭐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장하지 않는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요. 예. 자기의 본성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아는 그가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억제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사실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무장하지 않아서 내 본성에 굴복해서 그 본성대로 살았는데 우리아는 저렇게 잘 군인으로 무장이 돼서 잘 싸우고 있구나. 자기 본성을 잘 억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계속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아와 다윗을 계속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자꾸 보여주고 계세요. 자, 11절에 보면 이제 우리아가 혼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싫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동료들이 함께 싸우는 군사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 야영 중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야영 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장막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막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장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장막절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온 이스라엘이 7일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장막 생활을 하는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장막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을 인도하신 분은 그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겸손하여 늘 근신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삶을 못 산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지금 그렇게 우리아와 그의 전장에 나가 있는 부하들은 군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적 장막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자기는 영적 장막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군사들은 지금 영적 장막에 있는 거잖아요. 전쟁을 위한 장막 속에 있으니까. 다윗도 지금 그 영적 장막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후일에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난 자기 자식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과거 이스라엘이 장막 생활했던 광야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 영적 장막을 살아야 될 때 그 영적 장막 안에 살지 않으면 실제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더군다나 우리아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 정확하게 언약궤를 말하죠. 지금 언약궤가 전쟁터에
암몬과 진행 중인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언약궤가 그 전장에 있다는 얘기는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니까 부정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되고 그 전쟁의 수장인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짓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언약궤, 우리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겠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잖아요. 언약. 다윗이 언약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지금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룩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언약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그 언약을 대적하고 그 언약을 파괴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지적이 1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이제 첫째 날 안 되니까 그 다음 날 다윗이 술판을 벌여가지고 우리아를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취하면 이제 사람은 술에 취하면 이성이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본성이 자꾸 올라오잖아.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이제 그걸 노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취하게 하니 취했단 말이에요. 집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아는 뭐라고 어디 갑니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침상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앞에 언제 나왔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긴 낮잠을 한두 시간 오침한 게 아니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잠을 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아가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거울 치유를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그 사건을만 보고 다윗이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용서받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타이밍은 우리아를 통해서 바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타이밍이었어요. 그 타이밍을 다윗이 놓쳤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도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성령이 계속 지적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14절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아를 맨 최전선에 우리아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다 빠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그 내용이 편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충성심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 열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자예요. 다윗의 용사, 다윗의 최정의 용사 가운데 우리아가 들어있어요.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용사의 명단 안에 우리아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열어볼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배신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죄가 큰지. 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편지를 써서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때에 쓰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심령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뭐가 기록되는 거예요? 살인 계획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의 그 죄를 보여주세요. 우리아를 통해서 야, 너희가 지금 어떤 자인지 좀 봐라. 하나님은 다윗이 이때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고 내가 그냥 회개하면 되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단의 경고를 했을 때 그때 회개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원했던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했던 타이밍은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그때예요. 그때 다윗이 했어야 돼요. 근데 못하니까 계속 죄가 더 악해집니다. 계속 죄가 더 악해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회개를 했다면 달라졌겠죠. 네. 달라졌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다윗이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는 미뤄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회개를 자꾸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회개 타이밍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할 마음을 갖고 다윗이 더 이상 그 죄가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미 다윗이 범죄한 건 그래, 뭐 알았다. 그거를 없게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죠. 물으세요. 근데 그 죄가 더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5번이면 5번이라는 숫자가, 제가 왜 자꾸 5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5라는 숫자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게 5예요. 5. 성경에 5, 5이라고 할 때 그건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은혜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회개의 타이밍은요, 은혜의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셔도 안 돼요. 다윗이 그걸 놓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의 타이밍,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은 옷은 위선의 옷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면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것.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를 잘 맞춰서 미뤄두지 않고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더 아끼지 않도록 내 죄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전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